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저희가 지금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작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다룰 때 미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저희의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그 기본적인 배경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구약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 때 그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가 조금 건조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예들을 많이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흥미를 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좀 건조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핀다면 그 말씀이 평생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배고픔이나 목마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오늘날은 먹을 게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먹을 게 많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 또 중동이라고 하는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이들의 이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경험을 잘 보여주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큰 열망을 품을 때 그것을 배고픔 또는 목마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실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굳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표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의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제 의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죠? 칭의를 생각하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렇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개신교인들은 믿음으로 얻는 의, 칭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항상 칭의를 생각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돌이켜보시면 이 칭의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느냐와 관련해서 사실 칭의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전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알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뭘 봐야 돼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 앞뒤 내용을 잘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할 때 이 의는 사실은 믿음으로 얻는 의, 칭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또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럴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용어는 뭘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위를 말한다. 바울을 이해하는 데 익숙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마태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가했다는 말은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법정적인 의미는 마태복음의 뉘앙스가 아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실천적인 측면, 즉 뭐예요? 올바른 삶의 방식에 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라면 또는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바른 행위를 하는데, 올바른 행위를 하는데 배고파 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고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산상순을 다룰 때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따로 이것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뭐가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째,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의라고 말씀할 때 이 의가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의가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너희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보다 어떠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은 두 번째,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꾸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들으면 믿음이냐 행위냐로 항상 우리는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둘을 띄워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른 바른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의 바른 행실을 뭐하고 대비한다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실하고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6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6개의 율법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율법의 의미에 맞게 바르게 행하는 것, 율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의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행위를,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준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 여기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행위와 율법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구약성경 890면입니다. 890면. 자, 시편에서 가장 긴 시가 몇 편이에요? 119편이에요. 119편. 몇 절인지 아시나요?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76절일까요? 180절이 아니라. 좀 이거 딱 맞게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200줄로 딱 맞게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176절까지만 있을까요?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176을 8로 나누면 몇이 나올까요? 22가 나옵니다. 빠르네요. 역시 공부하는 사람은 빠르네. 22가 나와요. 22는 어떤 숫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있잖아요. 처음에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의 수가 22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 이 시편 119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자음의 첫 번째 자음이 뭐냐면 알렙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역 있잖아요. 기역.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뭘로 시작되냐면 기역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자음이 있잖아요. 베트라는 거. 우리말로 하면 니은 있잖아요. 이걸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씩 기역, 니은 8절, 디귿 8절. 이렇게 해서 22개의 자음을 8절씩 딱 맞춰가지고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속으로
이야, 그렇게 맞춰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22개의 이 자음, 이 이스라엘 언어잖아요. 이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기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거 시편 119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 명절 저희 예배 순서지에 이 119편을 읽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에 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 명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한 장씩 가져가셔서 거기에 있는 설명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가는 사람의 충만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 행하는 자들, 문자 그대로 하면 걸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아쉬레, 행복하여라. 누가요? 그 행위가 온전한 자들. 여기 행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때레크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 길이란 뜻입니다. 길. 그래서 이제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갈 때 뭘 따라서 가지요?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잘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려면 뭘 따라가야 되냐면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목적한 곳에 가장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서 걸어가야 될 그 바른 길이 뭘까요? 그게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행위,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행위, 바른 길과 율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1절에서는 율법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2절에서는 율법이 뭘로 바뀌죠? 증거들. 3절에서는요 도. 4절에서는요 법도. 5절에서는요 율례. 6절에서는요 계명. 7절에서는요 판단. 8절에서는요 율례. 이게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똑같은 것을 시적으로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와 율법, 행위와 말씀의 밀접한 관계는 니은, 우리말로 니은으로 시작되는 이제 구절에서도 이게 잘 드러납니다. 구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문자 그대로 하면 뭐라고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과 말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젊은이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창창하게 남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잘 지켜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그게 행복한 삶이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 그게 뭐예요? 율법 말씀.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시편 기자도 돈을 좋아하네요. 많은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기뻐하듯이, 좋아하듯이 그렇게 내가 주의 증거들의 도를 내가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많은 재물을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 그래서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갖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돈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한 가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항상 제가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모하냐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의 번역 성경 중에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이 현대어 번역 성경 이것을 얼마나 멋지게 번역을 해놨는지 몰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언제나 주님의 법 깨닫고 싶어 그리움에 애달아 이 마음 지쳤습니다. 야, 너무 멋지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의 법 깨닫고 싶어 그리움에 애달아 이 마음 지쳤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연애 편지 쓸 때 이거를 잘 사용해서 쓰면은 성공할 겁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1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침이 질질 흐르면서 먹고 싶어서 막 헐떡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리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을 이렇게 리얼하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앞에 있는 진수성찬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헐떡이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헐떡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사랑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된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이게 중요해요. 깨달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 저는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법 깨닫고 싶어, 알고 싶어서 그리움에 달아 이 마음 지쳤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애가 달른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마음이 애가 닳고 있습니다. 이런 애달픔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달하고 애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 너무나 속상하지 않나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속상함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오는 바른 행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하면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될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요. 내가 앉아서 안 되는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요.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103절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무슨 뜻이지요? 성경을 읽는 재미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성경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읽는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등,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바른 행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 바른 행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시편 119편 안에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애를 써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3절, 4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심을 다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리고 10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계속 뭘 비교해서 말해요? 악인들의 날 괴롭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대조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과 빛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행동, 행실을 바르게 끝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내가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시편 기자는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2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그래도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이것저것을 겪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어본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여러 유혹들이 내 삶에서 나를 옥죄어 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부자가 누리는 그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고 느껴지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지나치게, 사실 지나친 건 아닌데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말하면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이 행위 부분이 너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최소한 악을 있는 그대로, 선으로는 못 갚아도 악을 있는 그대로 당하는 것,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가해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피해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 노회 목사님 한 분이 그 재건축을 하는데 그 지역에
거기 이제 새로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야죠.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보시게 됐는데 그 업자들하고 전혀 뭘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산정을 해서 주는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뗐으면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도 알받게 하면 어땠을까요?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당하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로, 억울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하는데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의를 행하는 것, 바른 행위를 행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시편 119편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잘못된 것들을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서 악인의 길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데에서, 돈을 추구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봐야 다 헛수고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짓된 행위를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적 불감증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정말 바라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